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과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비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달성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가사를 잘 묵상하시는 생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제이콥 집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저희를 모아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또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희 죄를 탕감하여 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살면서 저희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범죄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곤고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의 길에서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힐링교회에 모인 작은 인원이지만 이곳이 차고 넘쳐서 부흥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과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이곳에서 행해지고 무엇보다도 온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 없게 하시고 마음에 또는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전쟁과 기아와 세상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축복 주시고 또한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모두 말씀 듣고 깨달음 얻게 하시고 또한 방송으로 그리고 인터넷으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주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줄라이 4 롱 위켄인데 오늘 여러분 그래도 예배에 성공하셨네요.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친교 시간이 있으니까 나눠주시고요. 제가 이번 7월 6일 날 목요일 날 출발했다 7월 9일 날 새벽에 주일 날 새벽에 오겠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제가 참석할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가족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올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 성공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35절 교독합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자기의 영원을 경험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예수는 더 하려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되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너를 주께서 나를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전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의 예배에 성공한 만큼 인생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신앙의 본질을 확실히 붙잡게 하시고 교회관을 올바로 성립하여 도와주셔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에 참석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스 도미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묻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실 때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관계 속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자 여기 섰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시옵소서.
저들의 질문에 응답받기에 돌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코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입니다. 제가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벽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처음 듣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죠. 제가 실망합니다.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주제로 삼은 것은 새벽 큐티로 여러분에게 나누기에 너무 제가 미진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진리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갖다 잘 묵상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도착지에 이제 거의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주님 밤은 어두워졌고 날은 이미 기울어졌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저녁 때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밤에 가시는 목적지가 있나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의 질문을 제가 생각하면서 갑자기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제가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를 나가지도 않았는데 기독교 영화를 보고 나서 그때 그 감동과 감명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코바디스 도미네 이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로마를 통해서 떠나서 지방으로 피신할 때 마주오는 예수님을 갖다 만날 때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씀이 제가 묵상이 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다시 깊이 제가 들어가 보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 어렸을 때 본 영화가 이렇게 영향이 있구나.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 문화가 사실 이전과 같지 않다는 데에는 우리 여러분이 동감하실 겁니다. 19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이 미국에서 수많은 명화가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영화, 십계, 배너, 천지창조, 코바디스, 성의 이 수많은 영화가 기독교 문화가 당시에 있었던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미국의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앞장섰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독교 영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엉뚱하고 이상과 앞으로 공상의 세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영화가 주를 이루고 전쟁 영화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그만큼 메말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갖다 묵상하면서 그때 그 영화가 생각나면서 제가 그 저서를 한번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아봤더니 폴란드의 작가 헬리크라는 사람이 이것을 갖다 노벨 문학상을 탄 것이 이 코바디스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 저서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영화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올려드렸을 때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박해하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가? 네로가 미쳤지요. 자기 어떤 시적 어떤 그런 느낌을 위해서 로마의 대화제를 갖다 불을 갖다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책임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하지요. 콜로세움 운동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게 되고 수많은 생명을 죽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던 그 베드로에게 제발 당신은 살아야 되니 지방으로 피신했다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청하니까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간청에 따라서 이제 지방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마주오는 것을 베드로가 마주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로마의 양떼들을 위하여서 내가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려 가노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주여 내가 가려이다 하고서 로마로 돌아가서 마침내 순교를 하는데, 내 주님이 십자가 올바로 돌아가시면 내가 어찌 주님과 똑같이 죽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라라 해서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죽습니다. 이것이 순교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사도적 신분은 마지막은 순교지. 그런데 그 순교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리이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또 반면에 비겁한 자입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라는 것이죠. 나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믿음이 충만할 때는 무엇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어렵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시련이 닥쳐오면 그냥 나는 무너지면서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탄식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이것이 베드로가 나라는 것이지. 베드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녕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남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 아닙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기가 막힌 말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히시고 그날 밤에 새벽에 가야바 제사장이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가 거기까지는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잡힌 걸 봤습니다. 그때 어느 계집종이 너도 그들과 한 그리스도 한파라 하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 3번을 부인할 때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요. 그때 누가복음의 기가 막히게 22장 61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보더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야,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그를 몰라.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돌이키면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사랑하는 수제자야.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목사를 알지 못해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라보는 시선은 사랑과 슬픔과 안타까움의 시선이었고, 그 시선을 마주친 베드로는 충격이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달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베드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울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갖다가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난 예수님의 사랑에 말씀 묵상할 때 울컥울컥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놈 버리셔도 되는데 그저 조금만 상처받은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미련하고 우둔한 백성들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제발 알라는 것이지. 사실 설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설교를 갖다 내가 옛날에 CBMC 사역을 할 때는 CBMC 사역을 가면 비즈니스 강의를 하다 보면은 아마 우리 집사님도 아시겠지만 컨퍼런스 가면은 내가 외우고 달달 내가 익숙한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성전의 설교는 그게 아니더라고.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심어져서 좀 변화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천국 백성 만들어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먼저 각을 뜨지 않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이지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 버린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을 갖다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 부르지 않았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을 때 성경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사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여 가라사대. 똑같은 질문을 받고 나서 똑같은 대답을 세 번째 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에 뭐가 찔렸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시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화요기도 모임에서 둥그렇게 원을 긋고 앉아있는데 권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내가 목적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이 질문을 동일하게 권사님한테 물어볼 테니까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권사님한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권사님이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권사님이 여쭤봤습니다. 세 번째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두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세 번째 가서야 내 마음에 근심이 되더라. 내가 혹시 무슨 잘못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이 내 마음을 훔쳐보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여 가로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도들은 양떼를 갖다 먹이고 양떼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인도해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21장